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6절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죠. 여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종들에게 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하나님 어떤 꿈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또 종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하나님 혼자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종들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그렇고요, 또 복음서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았죠.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이 종말에 있을 예언도 많이 나옵니다. 그 구약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제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또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은 거의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7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계획한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실 계획이다 알려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속 그런 내용이죠. 이걸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어서 그 말씀대로 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을 준비한 자는 영원한 복을 받는 거죠. 영원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되어 살아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을 받으려면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예언을 하시고 또 환상을 보이시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깨어서 준비할 것을 계속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 고난받고 지금 말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또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때 당시 이 말씀 받은 성도님들도. 근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지켜야 된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아름답게 꾸며진 새 예루살렘, 온갖 보석으로 묘사된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뭐 우리가 깊이 막 이렇게 자세히 살피지 못했지만 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품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잘 살피고 이 말씀들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랬어요. 또 7절에도 속히 오리니 반드시도 나오고 속히도 나오고 하나님 하실 일들이 반드시 되고 속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생각엔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도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반드시 될까? 또 혹은 속히 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된다는 말은 뭐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기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드시 된다 그러면 이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속히라는 표현은 이 속히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 보시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2000년 그러면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너무 더디고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2000년도 뭐 금방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이 2000년이 뭐 그리 길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히라고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이거 나중에 한참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마음이 확 풀어져요. 그래서 막 게으르게 뭐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되고 속히 된다. 속히 그래야 곧 될 건가 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루하루 대충 게으르게 살지 말고 정말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라고 반드시 속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정말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된 거예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속히 된 것이고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그 앞에 나왔던 내용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 사도가 앞에서도 한번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자기한테 요한 사도한테 막 환상을 보여주고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한 천사에게 너무나 은혜 받았나 봐요. 은혜 받으면서 너무나 이 놀란 가운데 그 천사에게 엎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도 천사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종입니다. 저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근데 오늘도 8절 9절에 똑같은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환상을 보면서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엄청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고 하니까 자신을 인도하는 천사한테도 막 넙죽 절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천사는 경계를 합니다. 저한테는 절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참 좋은 태도를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엎드려 경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자연 만물도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자연 만물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또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 그러면 좀 하나님 비슷한 이런 존재 아닌가 하고 경배할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말합니다. 난 당신하고 같은 레벨이고 저는 오히려 당신을 어디 히브리서 보면 그죠? 당신 섬기라고 보낸 존재지 당신이 나한테 경배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가 직접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그러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닫지 말라 이거예요. 뭐 편지 봉투로 말하면 풀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열어놓으라 이거예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곧 열어서 이게 나와서 해결되고 진행될 내용인데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도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뭐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에게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라 그랬어요. 열지 말아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임봉하지 말아라. 이제는 닫으면 안 된다. 다니엘 때는 닫아놔도 된다. 때가 지금 멀었는데 지금은 성취될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때하고 요한 사도 때하고 이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지금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죠? 정말 이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를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면 우리 경건에 굉장히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셔도 지금 오셔도 내가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죠? 아유 부끄러운데 아직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읽으면은 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악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건가? 악한 삶을 권고하시는 건가?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걸 볼 때 이 말씀은 이제는 정말 시간이 너무 별로 없어서 삶을 바꿀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삶 바꾸기도 막 급할 정도로 정말 이제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속히 전도해야 되고 회개할 사람은 속히 회개해야 되고 게으르고 잠든 영혼들은 속히 깨어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어도 되겠지. 조금 더 있다가 돌이켜도 되겠지. 좀 있다가 전도해도 되겠지. 뭐 이런 좀 있다가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좀 있다가 하다가 바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던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돌이킬 사람은 속히 돌이키고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마음 품을 때 있죠. 아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아 이건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자꾸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 경각심, 요한계시록 굉장히 경각심을 주죠. 이걸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뭐 언제든지 뭐 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속히 정리하고 돌이킬 것은 속히 돌이키고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고 왜냐하면 이제 정말 거의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말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면서 경건하게 깨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믿음을 지킨 성도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잠든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른 신앙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그리고 임직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